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봄창의 빛같이 또 별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참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런 것을 참 우리가 더 깊이 숙지하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가 참 어수선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급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도 물론 그러한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현재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이 정말로 이제 종말의 때로 점점 급박하게 이렇게 치닫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정말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정말 이제는 믿음줄을 단단히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누구든지 이제 그 생명을 소중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나이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나서 사실상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내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왔다 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와서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다가 무의미하게 우리가 그냥 간다. 그래,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간다.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았다라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다라는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았다.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후회가 없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내가 좀 더 보람있게 좀 존귀하게 좀 살아가도록 좀 힘쓸 걸,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나요? 대부분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였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았다라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존귀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존귀하게 말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생활 습관이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라도 남아있는 생 정말로 내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산다. 요즘에 일어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천재지변을 허락하셔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에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조심하고 우리 인간이
좀 더 행동이나 이런 모든 생활들을 좀 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면 내 자신을 좀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이없는 그런 불행한 사고는 아마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그냥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되어서 결국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사실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요? 나는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거지,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널뛰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이제 내가 뭐 세상에 정말 물론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언제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살 날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가 즐겁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로 그 어린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156명이라는 그 인원이 정말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 온 나라의 국민들이 다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이 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는데 그 부모와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과 그 친구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더 큰 고통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늘 전도하는 그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태원 그 역 앞에서 시각장애인인데요. 늘 그 주말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복음을 전했다가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분은 눈이 안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구가 그 할로윈 데이 그것을 정말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구경하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인구가 그곳을 향할 때 귀신들의 잔치에 정말로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뻐서 그냥
그렇게 정말 한치 앞도 모르고 그들은 그 축제를 즐기고자 참으로 그 분장을 하고 그곳을 찾았지만, 그러나 시각장애인 한 사람은 정말로 눈이 앞이 안 보이고 그렇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곳으로 향해서 그날도 그 수많은 인구 속에서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시각장애인이 앞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잔치에 그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그 자기에게 피해가 있는지, 어떠한 지금 해를 입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그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은 그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전도할 때에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 속에요, 어린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는 지옥 갈랍니다. 이 말이 어떻게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간증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 사람들이요, 그냥 환경을 쫓아서 나도 너도 그냥 삼차오물 짝을 짜서 그냥 즐기자, 놀자, 그냥 스트레스 풀자. 아, 너무너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억압되었으니까, 그래, 밖에도 출입 못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과 격려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오늘만큼은 자유롭게 정말 귀신 복장하고 나가서 더 내가 무서운 분장을 해서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서요, 복음 전도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단이 사로잡았겠죠. 귀신들이 사로잡았겠죠.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사로잡았으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내 앞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싸움이 지금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십시오. 이렇게 전도할 때에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랍니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자매의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 자매의 엄마,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성도 때요. 그 딸의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태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구경하러 갔겠죠. 근데 한 사람은요 돌아오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 자매가요 밥도 못 먹고 아무 것도 못 먹고 울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곳이 지금 무슨 잔치인지 모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분장을 하고 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세계 공중에서는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요. 하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열릴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것에 지고 맙니다. 요즘에요. 영화나 연습극이나 사실상 무슨 그런 매체를 보면 유튜브나 보면 귀신놀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드라큘라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고요. 오히려 그 귀신들을 추앙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래 오락이야, 그냥 영화야, 그냥 무슨 연습극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재미있게 보고 그냥 흘려버리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그 사단에게 그 귀신들에게 내 영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것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극을 만들 때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들이 그곳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흡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옆에 있기만 해도요.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저한테 옮겨옵니다. 영적인 것은요. 전이가 빨리 돼요. 여러분이 몸이 어디 아프면 제가 몸이 어디 아픈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중에 누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마음 상한 게 저에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필리핀에서 살던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봐요. 천사들은 못 봐요. 근데 귀신들은 봐요.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은 보는데 천사들을 못 보고 주님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 당신이 신이 임했어. 신이 임했으니까 내린 것을 받아야 돼. 이래서 대부분 뭐 했습니까? 내린 것을 받고 그래서 점을 치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는요,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 옆에 붙어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옥상에 올라가서 너 죽어 막 그러면서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끌고요 옥상으로 귀신이 올라가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래요. 엄마 아빠 옆에서요 싸울 때 엄마한테 옆에 귀신이 서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아빠 옆에 귀신이 또 하나 붙어가지고 아빠한테 뭐라고 합니다. 아빠가 그대로 해요. 서로 원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 딸이, 영안이 열린 이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제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싸우지 말고 제발 하나님 믿고 제발 서로 사랑하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집사님이에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매의 말을 전폭적으로 다 이해를 해요. 다 알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는 특별한 애니까 제발 선생님 얘한테만큼 핸드폰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할 때마다 귀신을 볼 때마다 전화를 하면 이 전화로 기도해주면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요 믿음의 선생님인지 그래도 이 아이한테는 핸드폰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너무 괴롭히면 참다가. 그러니까 얘는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정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귀신이 시켜서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줄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그때 나는 사단이 들어와요. 통로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내 영혼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그 문을 열어주면 사단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세상 문화 정말로 헐로윈데이 그래 사람들이 즐기고 그래 귀신 분장하고 그래 악한 귀신 내가 약한 귀신보다 더 무섭게 해서 그 악한 귀신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물리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귀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분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귀신 이길 힘이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깁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이제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이 악한 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우리는 씻음받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덧입어야 됩니다. 늘 예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언제 세상 것이 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이때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종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흉흉합니다. 지금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공사가 된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동안에 본격적으로 어느 박사에 의하면은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이제 또 강타를 해서 지금 2주 정도는 정말 조심하라고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흉흉할 때는요 아주 이상한 소문들이 너무너무 판을 칩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보다도 현실보다도요 일어나는 일보다도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더 겁을 얻어먹게 되고 두려워하게 떨게 되고 불안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숭숭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말을요. 그래서 매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권을 휘어잡기도 하지만 이 사탄은요 언론을 휘어잡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언론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우왕좌왕 너무너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요 대적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아. 사람들은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이 돼서 다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따르라. 자기 말이 옳다.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고 서로
힘을 합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에라는 말로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는 종말론적인 단어로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천사장을 미가엘을 보내서 그분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서 환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단 한 번의 재난으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환란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환란은 요한계시록 환란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2절에 아메겟돈 전쟁, 그러니까 악을 멸하는 인류 치유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환란은 인류의 최대이자 최후의 환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첫째로 천사를 동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말한 것은 다니엘같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내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추수기에 끝까지 견디고 남은 알곡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시절에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불에 태워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난리의 소문에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 가운데 순교당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을 순교당하는 순간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참한 그 모습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는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그 조롱하는 자들, 멸시천대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때린 자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애통해 하면서요. 정말로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탄식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영화 커버디시에 보면은요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로마의 원한 극장에서 사절밥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사자들이 달려듭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감겨주며 잠깐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야. 너는 새 몸을 입을 거야.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사자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기에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 그 주님을 은30에 판 그 가룟 유다만 빼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지실 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은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칼로 목베일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처절한 죽음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불행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 안에서 그들은 정말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늘의 상급을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 상급을 받고 하늘에서 정말로 기쁨의 잔치, 천국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들은 정말 뭐예요?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 보면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밤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작은 발광체로서 생명의 발광체를 비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촛불 하나가 반딧불 하나가 여러분 그곳을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환난의 때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믿음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내가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믿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믿음생활 못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종교의 그 자유함이 없는 곳에 그곳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생활 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숭배할 것을 각오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느 분들은 그래요. 북한에는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아는 사람이 성경 말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서 종이에다 적어서 그거를 돌려본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면 그거를 돌려보면서 암송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걸릴까봐 이제 없애버리고 암송하면 이제 암기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믿음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너무 지금 살기 좋으니까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밖으로 놀러 먹으러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자기는 여행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여행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뭐 여행 갔다 온 거를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솜씨, 자연에 대한 솜씨, 물론 우리가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힘, 나의 그 살아갈 목적,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끝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참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그 무엇인가를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처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징조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적대 그리스도들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이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에 임하는데 그러하니라. 순식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때 몰라요. 여러분 그날 그 시 몰라요.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현듯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신대요. 한순간에 호련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멸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 정말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추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했어요.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종말의 때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 때는 아는데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뭐예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의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책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이 허락하신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이때 이것을 뭘 깨달으라고 하시냐? 뭘 고치라고 하시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돌이키면서 그렇게 우리는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무서운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던 것처럼 그 날에도 그렇게 할 거다. 응? 그때 홍수가 임했잖아요. 홍수가 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먹고 이제 자고 시집가고 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만익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옳은 대로 이끄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그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참된 진리를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뭡니까?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인 코린 스톰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찬송가를 지었어요. 뭐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못지않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절 18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주변에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과 같은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대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이 4절에서 말씀을 갈수하고 이거를 봉하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오히려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탄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 속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정말로 자기 이단의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청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짜잡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주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전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다르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것으로 몰린다라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은 무엇입니까? 처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같아. 그런데 끝단자 끝에 가서는요, 다르리, 끝단.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달라. 말씀이 달라. 달라지니까 달라. 제 친구가 신천지에 가서요, 그 교회에 신천지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집사가 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하고 친해졌잖아요. 친해져가지고 그랬는데 내 사촌언니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도 그때 집사 때였어요. 집사님도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믿고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 이제 다음 단계인 모집해서 거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대로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2단계로.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야, 여기는 있잖아. 말씀이 비유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다 옳은 것 같아. 근데 너 좀 한번 분별 좀 해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럼 봐봐봐. 그 말씀을 보니까 다 같아. 이 비유법에 대해서 씹으려는 비유 이런 말씀. 그래. 말씀을 보면 같은데? 그랬어요.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신천지가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지 이러면서 이제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에 이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이만희가, 이제 이만희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이만희가 여기 신천지라고 밝혔어. 아예. 그러니까 나올 사람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얼마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3개월 받았다고 했나? 그런데요. 우리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안 갈 거야. 근데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오나 한번 궁금해. 가서 확인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 반 이상이 나왔더래요. 공부하는 그 교실에 꽉 찼었는데 반 이상이 나왔더래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했어도, 잘못 알고 잘못했을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좀 많이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어요. 우리 친구도. 거기서 나왔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모르고 빠졌더라도요, 그 이단의 영이 흘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이단으로 옮겨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면 딱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천만에요. 이 영이 잘못 한번 임하면요. 그거 한번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나쁜 것을 이제 정말 이 흡수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이거와 같이요. 우리가 이거 영적인 것도요. 끊어내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잘못된 거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잘못된 거 받아들인 거 끊어버리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정말 급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끊어질라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끈질겨요. 이 사탄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은 끈질겨요. 그냥 안 놔줘요. 우리를 멸망하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귀신들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근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내 영이 잘못되면 내 몸도 내 마음도 병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사단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영도 망하게 만들고 자꾸 내 몸도 아프게 만들고 내 환경도요 형편없이 괴롭혀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내가 금방 빠져나오면 되지. 쉽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조상들, 그러니까 첫 세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조상들이 지은 죄, 조상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아서 겪었던 그 사탄의 그 모든 그런 그 고통, 그런 것들은요, 저주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려면요, 내가 엄청난 그런 기도단을 쌓아야 돼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내 죄를 알고,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해야 돼요. 포기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끊어져요. 영적인 싸움이. 저도 그 생활을 엄청 오래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예전에 꿈속에 나타나면 맨날 뱀들이 두시 어디 가도 뱀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뱀이 맨날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맨날 달려들고 맨날 그것들과 싸우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뱀은 없어졌어요. 근데
큰 용 두 마리가 저를 죽이려고 뿔도 많고 그냥 불을 뿜으면서 막 그냥 그 용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맨날 무서워서 맨날 피해 다니다가 꿈을 꾸고 한상을 보면 맨날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진동으로 오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줘도요. 그 사단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생 결단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이것들을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막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냥 용에 그냥 막 뿔을 잡아 뜯고 그냥 머리가요 몇 개인지 몰라요. 머리가. 그런데 그것도 또 뭐 왕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막 몇 개가 돼가지고 막 그냥 그 얼마나 큰지 그런 용이 막 날아다니면서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목을 물어 뜯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목 속으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딱 목을 물어 뜯고 막 이렇게 막 싸우니까 이 용도 어떻게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목 속으로 그 달려들어서 뜯으니까 결국은 제가 그걸 뜯어서 먹었어요. 막 그랬는데 뛰어내면서 막 뜯어서 먹었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막 쫓아와서 막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또 달라붙어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 뒤로부터 그 꿈이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 뒤로부터 완전한 영적으로 승리를 이뤘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진짜 고통도 엄청나게 받고요. 그 고난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거는요 이게 정말 이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정말로 사생 결단하고 이건 뭐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사단과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거를 봉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미혹하고 현혹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봉합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지식의 발달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어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파헤치려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정말로 얼마나 정말 놀랍게 정말 하나님 같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지식의 발달과 함께 기계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이게 뭐예요? 사람을 로봇으로 로봇처럼 정말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사람이 뭐 완전히 그것을 또 다스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도요 사람이 우지자지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생명공학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어로 세상을 통일시켰어요. 로마는 정복과 도로망으로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유대인이 쓰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크리스찬의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로마 안에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에, 지금은 뭐 인터넷 세상이 되었어요. 유튜브로 지금 어디든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날로 그렇지만 이 복음은 세상에 널리 전파돼서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듣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적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정말 이제 그 복음을 가장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또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그 말씀과 유사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내가 빛으로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형상을 입어서 정말로 주님과 같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에게 정말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영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궁창의 빛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